사무엘 이야기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이야기 처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벌써 이거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했는데 버튼을 안 누르고 혼자 떠들었고, 두 번째는 버튼 누르고 녹화는 했는데 마이크를 안 켜고 해서 지금 세 번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머리가 띵한데요. 혹시 빠지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한번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어렵다. 저는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사무엘의 시대를 저는 세 가지로 한번 특징 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시대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시대다 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고요. 두 번째, 사무엘의 시대는 종교의 중심지가 이동하는 시대다. 그리고 세 번째, 정치 체제가 변화되는 시대이다 라고 저는 세 가지 특징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의 시대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쭉 결쳐나가면서 이 왕국의 시대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제 사무엘 이후에 정치적인 체제를 이루어 나아가고 전쟁을 하던 시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방인이 누구다? 블레셋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 사무엘의 시대 때에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농경지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경지 확보. 사실 이게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 아직까지 사무엘의 시대에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요거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고요. 우리가 이것을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 이거 농경지 확보를 위한 전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 여러분들 너무 익숙할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땅 중에 요 해안가에 있는 땅들은 농사를 짓기 좋은 아주 좋은 평야 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스라엘 평야도 있고요. 근데 이 지역들은요, 전부 다 누구 소유였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소유였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느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주된 무기가 뭐였냐면 전차였습니다. 이 전차를 갖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병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병거라고 불리는 전차가 이 사람들의 주력 무기였고, 이 사람들은요, 이 시대 때 이미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철기는 고사하고 청동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맨 끝장에 보시면은요, 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는 이야기가 이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전투하다 죽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당시에 청동으로 된 무기와 갑옷을 입고 들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과 그 아들들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시대 때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울이나 이런 아들들, 그러니까 지배층만 청동기를 좀 만질 수 있었을 뿐이지, 이거 철기를 만진다라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땅에는 철공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이 철로 만들게 되면 우리는 수가 1인데 저들은 100이니까 똑같은 하이테크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기술력을 끝까지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경지 확보를 위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과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활발한 전쟁이, 활발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했던 시기, 바로 이 시기가 사무엘의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싸움이 무엇이냐?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었죠.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 이 두 아들들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한 팀은 아벡에, 한 팀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자, 아벡과 에베네셀이 어디 있냐? 바로 이 블레셋 땅의 지역과 이스라엘 땅 지역이 만나는 이 경계 지역에 바로 두 도시가 있는데요. 각각 진을 치고 서로 전쟁을 하는데 결국 누가 이겼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이 이기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결국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시대 때, 그러니까 엘리의 시대 때, 엘리와 사무엘이 뭐 동시대 사람이니까요. 엘리가 한 세대 앞이긴 하지만 이 엘리의 시대 때, 사무엘의 시대 때는 블레셋과 늘 전쟁하던 시대였고 이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패하였다. 늘 패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의 시대에 오면 이 패가 승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앙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종교 중심지가 이동이 되던 시대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학자 중에, 구약 학자 중에 마틴 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틴 노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가 이렇게 움직이고 변화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어디였느냐? 세겜이었고, 그 다음이 베델이었고, 그 다음이 길갈이었고, 그 다음이 실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죠. 아주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사사의 시대 때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출신의 사람인데 세겜에 가가지고 세를 규합하고 세겜에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세겜이 거룩한 도시 아니면 꼭 거룩한 도시는 아니지라도 이전에 거룩한 도시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겜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아비멜렉 주변으로 모여들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산등석에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겜이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베델,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 그리고 그 다음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했잖아요.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벳엘입니다. 하나님,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이 이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가는 것을 보며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서는 자기가 돌베개 자고 있던 것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로, 그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길갈이었죠. 길갈. 그 다음으로 옮겨간 곳이 어디? 실로. 이 실로가 어떤 곳이었냐? 바로 엘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곳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실로가 최종적으로 사무엘 시대 때의 종교의 중심지였고요. 이 실로가 종교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종교의 중심지인 실로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라고 사무엘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 헤칼 아도나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이고요. 그다음에 헤칼이라고 하는 말은 뭐 궁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을 의미하는 게 헤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이 헤칼은 돌로 만든, 벽돌로 만든 집을 헤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궁전을 천막으로 만들지는 않겠죠.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미 실로에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소가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 약간의 조악한 형태일 수는 있겠지만 돌과 벽돌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전, 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역사 시간이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어찌되었든 실로가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실로가 약탈당하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잃어버리고 그 실로에 있던 엘리가 죽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산지 위로 올라와서 자, 에베네셀과 그 다음에 아벡이 여기 경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실로가 이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산지 위로 올라와서 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12지파가 살고 있는 이 땅들을 유린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린하면서 이 실로는 폐허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느냐? 길갈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 사무엘 시대 때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며 다니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길갈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 길갈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고 나중에 사무엘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어디에서 사람을 모으고 왕으로 세우느냐 또 이 길갈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가 바로 길갈로 이동하게 된 시대가 바로 사무엘의 시대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무엘의 시대는 정치 체제가 변화하던 시대였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치 체제의 변화는 무엇이냐? 사무엘의 시대 때에 비로소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저는 선지자라는 말보다는 예언자를 더 좋아하는데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예언자의 시대, 예언자 중심으로 이끌어가던 시대가 제사장 엘리 이후의 시대였습니다. 그 예언자 중심의 시대에서 이제 왕 중심의 시대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 변혁의 시대가 바로 정치체제의 변화의 시대가 사무엘의 시대였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무엘의 때에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8장에 나오죠.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아 진짜 사람들 너무 나쁘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사무엘상 8장을 잘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 사무엘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 같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여기 저기 길갈로도 다녀요, 베델로도 다녀요, 미스바로도 다녀요.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에 온 땅을 다니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묶어내는 역할을 아버지 예언자 사무엘이 했는데요. 그런데 이 요엘과 아비야는 우리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아버지는 지금 베델과 미스바와 그리고 길갈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땅 산간 지역의 중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순회하면서 그곳에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해냈는데 아들이 둘이 있다면 조금 이 아들들이 지혜로웠다면 한 사람은 요 아래에서 또 한 사람은 좀 위쪽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다 어디 있었다? 브엘세바에 있었대요. 브엘세바는 이제 이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는 자, 이쪽에 지금 평야지대에 이렇게 농사 짓기에 너무 좋거든요.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여기도 블레셋 사람들이 살기에 정말 좋은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살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요 블레셋은 요 브엘세바는 요쪽에 또 계곡에 평지가 있어서 농사를 지을 만한 곳이 있습니다. 물론
요 블레셋 평야 지역보다는 좀 물이 적어서 그렇게 이 지역보다 풍요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 지역이 너른 평지, 그러니까 유대 산지 위에와 네게부 지역의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브엘세바 이 남쪽에서 단은 이 위에 있는데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해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이 그래도 강우량도 있고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 살만한 곳에 제일 남쪽에 가시면은 지금도 가시면 거기 너른 평야에 정말 풍요롭게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 곳이 브엘세바인데 그곳에 이 둘이 가서 먹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사무엘에게도 약간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엘리처럼. 엘리가 사실 여기서 뭐 제사장 엘리가 뭐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이 부정적으로 보는 엘리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가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체 신앙이 무너졌잖아요. 그렇다면 사무엘도 이 엘리의 어떤 전철을 밟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엘리를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야, 진짜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는 객관적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사무엘은요, 여러분 사무엘이 레위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역대기에서는 이 사무엘을 레위 사람이라고 말하긴 합니다만 정말 사무엘상에서는요, 사무엘을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 사람을 특별하게 제사장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렇게 그 세습되어져 나가고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적어도 사무엘을 보면 역대기는 한참 후대에 기록된 기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대기는 좀 앞선 기록에 좀 부족한 것들을 갖다가 좀 고치기도 하고 좀 채워놓기도 하고 요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역대기를 11개 미드라시다라고 또 평가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사무엘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책에서는 이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지 레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지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성소나 성전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레위 지파 삼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무엘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무엘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언자이자 동시에 제사장이자 사사처럼 정치의 지도자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무엘이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대놓고 나 왕 되고 싶어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왕과 같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 자기의 두 아들들을 갖다가 자기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의 원로들이 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제 사무엘상 8장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당신의 두 아들이 우리를 다스릴 텐데 그 생각만 하면 우리가 끔찍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얘네들이요, 이 브엘세바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할 때 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에게 판결을 유리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진짜 아버지 닮았으면 하나는 아래,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는 위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돈에 눈이 멀어서 이 브엘세바 이 곡창지대에 둘이 눌러 앉아서 맨날 한다는 짓거리가 지금 돈 많은 사람에게 돈 받아가지고 판결을 굽게 해주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의 입장에서 야 요엘 너 아비야 올라와봐 콜 한 다음에 좀 혼내줘야 하는데 사무엘이 그걸 못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처럼 요엘과 아비야도 똑같이 한 겁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는 사무엘에게 당신 죽고 나면은 얘네들이 우리 다스릴 생각하니까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다. 자, 다스리다라는 말 쓰는데 이 다스리는 것은 왕이 하는 역할이죠. 선지자,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요엘과 아비야가 재판을 하면서 우리를 실제로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할 텐데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얘네들이 한다는 얘기는 세습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언자가 세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사장은 세습이 되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제사장 삼아 주신 거지. 이 사람이 레위 사람 정통파 제사장으로 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으로서 내지는 사사도 말이죠. 이게 세습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당시 통치자들은 사사들이었으니까 사사처럼 세습되지 않는 이들을 벌써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로들이 세습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사무엘의 통치 방식이 이미 자기가 왕처럼 군림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장로들이 야 우리는 그 꼴은 못 봐요. 차라리 우리에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우리가 당신 아들들이 우리 다스릴 거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이건 재앙과 같은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은 옳은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성경에는 왕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버전의 관점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왕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무엘서의 이야기에서는 왕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왕에 대한 관점이 성경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점이 생기게 된 이 논란의 왕정제도의 시작이 언제 생겼느냐? 바로 사무엘의 시대 때 정치체제의 변화로 생기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의 시대, 사사로 넘어가는 이 사무엘의 시대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의 시대, 종교 중심지가 이동하는 시대, 그리고 정치체제의 변화의 시대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사무엘 시대와 사사 시대의 끝자락, 그리고 왕정으로 가는 시대의 이야기는 거의 정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베타로 투입된 이지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언제 가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